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자, 오늘은 역시 이어서 테리가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리가타 나가도록 할게요. 자, 저번 시간에는 제가 아마 416조까지 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417조 이제 무상의 경지에 도달한 다른 우따마 비구니 스님의 테리가타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10조 다 피셨죠? 네, 읽어볼게요. 열반을 얻는 길인 깨달음의 7가지 요소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나는 발전시키고 연마하였다. 내가 그토록 열망한 비어있음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나는 부처님의 진정한 딸이며 평화 속에서 항상 기쁘게 산다. 신과 인간 세상에 대한 욕망을 완전히 끊었다. 나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났다. 자, 이 우따마 비구니께서는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그 브라만의 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설법을 듣고 출가하셨죠. 그래서 부처님 설법을 듣고 출가하셨는데 전생에 어떻게 출가했냐면 전생에 아라한 부처님 비바시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께 3가지 맛 좋은 과자를 공양 올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공덕으로 이번 생에 그 부처님 당시에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하지만 공력이 받침되지 않으면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속에 사실 때는 보시바람에 많이 닦으셔야 됩니다. 보시바람에 닦으면 복을 쌓게 되고, 복을 쌓게 되는 건 여러분들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여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마음의 여유는 마음의 여유를 성취하시면 좋은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수행하기 전까지는 물질의 여유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근데 물질의 여유는 공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와 남 이롭게 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보시바람을 닦으셔야 되고, 보시바람의 기반은 자비심, 기반은 자비심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래서 여기서 깨달음의 7가지 요소는 칠각지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칠각지가 첫 번째는 염각지, 사띠입니다. 사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억한다라는 원래 어원은 기억한다는 뜻인데, 그거를 제가 일요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죠. 그죠? 필름이 끊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부처님이 좀 더 넓게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때 이렇게 집중한 상태, 그 상태입니다. 사띠는. 그래서 알아차린다랑 같이 붙어요. 그래서 알아차린다는 뜻, 깨어있음의 상태, 각성의 상태는 쌈빠자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 또는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사띠는 정념이라고 해요. 이거는 사띠라고 하는 거예요. 사띠. 그래서 사띠 쌈빠자는 같이 붙여가고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정지 정념이라고 번역했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네, 이것은 이 사띠는 그럼 요새 말로 하면 어떤 거에 가깝냐면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다 싫다 붙잖아요.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거기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린다고 하면 내가 의식적으로 한다는 뜻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할 때나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기억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자세, 기억을 실제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각성 상태입니다. 네. 그걸 사띠라고 부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그 사띠를 한글이나 영어로 번역하면은 좀 뜻이 어그러져요. 또한 또 무슨 뜻이냐면 기억한다는 뜻도 있다고 했죠. 그럼 부처님 말씀을 또 떠올리는 작용도 있는 거예요. 그럼 종합적인 뜻입니다. 그냥 사띠를 그냥 가만히 알아차리는 뜻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수행해야지 이런 뜻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아마 자야의 경전이라든가 이제 저희가 부처님 경전 말씀 묶어서 나눠드린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대념처경이라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거에 보면 대념처경이 있는데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적에 뭐에 의지해서 수행합니까? 아난다존자님이 부처님께 여쭤봤을 때 대념처경에 의지해서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말한 염이 바로 사띠예요. 네, 사띠입니다. 그때는 거기에서도 그 부처님 말씀 먼저 떠올려야 되죠. 떠올린다 뜻도 있고 또한 떠올린 다음에는 내 마음에 일어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치 고도의 집중이 있을 때 그 상태를 이어가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뜻이에요. 단순하게 막 마음 챙긴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염각지가 들어갑니다. 부처님 말씀 떠올려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럼 염각지 다음에 뭐겠어요? 택법각지입니다. 택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다 보면 내 마음이 보이죠. 그래서 좋은 법이 있죠. 수행을 도움 주는 내 마음의 법이 있다고요. 법이라는 뜻은 나르마가 법입니다. 나르마, 달마가 법이에요. 달마가 법인데 달마의 뜻 자체는 세상에 지탱한다, 뭐 유지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규칙 같은 거겠죠. 규칙 같은 거예요. 그게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법법자가 됐습니다. 근데 법이란 뜻, 이 한문의 뜻에 있는 법은 어떤 자연의 규칙이란 뜻이에요. 갈 거자에 물수변이 붙어 있는데 그거는 물이 흘러가는 어떤 법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역경하시는 스님들께서 역경이란 뜻은 경전을 번역한다는 뜻입니다. 역경했던 스님들께서 달마를 법으로 번역했는데 이 달마라는 뜻 자체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법, 가르침이라는 뜻이. 그리고 또한 내 마음 속에서 이 수행을 지탱하는 것이란 뜻도 있겠죠. 그럼 이 수행을 좋게 지탱해 주는 것은 내가 가려야 되겠죠. 그리고 수행을 지탱하지 못한 건 버려야 되겠죠. 그게 바로 택법입니다. 예, 택법각지예요. 그 다음에 택법했어요. 좋은 건 가려졌어. 그러면 정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시면 이제 관세음보살 하실 때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안 좋은 법이겠죠. 그죠? 그때 들으면서 하라고 했죠. 그게 바로 택법각지고 그거를 밀어붙이면서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 바로 정진각지가 되겠죠. 그럼 정진각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수행의 즐거움이 와요. 희각지가 되겠죠. 희각지입니다. 그리고 희각지 다음에는 희각지 다음에 몸이 편안해집니다. 경안각지라고 해요. 몸이 편안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1시간, 2시간, 3, 4시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경안각지 다음이 바로 정각지입니다. 삼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삼매각지는 초선정, 2선정, 3선정이라고 해서 최소한 1시간 이상의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삼매입니다. 그 다음에 정각지 다음에는 이제 사각지라고 해서 이제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버린 상태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음의 7각시 7각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들어놓으세요. 여러분들 계속 들어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니다. 그럼 다시 정리드리자면 염각지, 그 다음에 택법각지, 그 다음에 정진각지 다음엔 희각지, 즐거움이 오죠. 희각지 다음에 몸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경안각지. 여러분들 염불 하실 때 아프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근데 이게 수행하시다 보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때가 와요. 3, 4시간에서 몸이 막 힘이 넘칩니다. 그게 경안각지예요. 예. 스님들이 이게 좌선할 때 참으면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경안이라는 상태가 와야 피, 혈액순환, 기혈순환이 제대로 돼야 3, 4시간 앉아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몸에. 그래서 삼매라는 것도 일주일 이상 들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주석사에 보면. 왜냐하면 저희가 몸이 있잖아요. 몸이 기혈이 멈춰버립니다. 삼매에 들면. 근데 그것이 너무 오래 멈춰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굳어지겠죠. 그래서 예전에 허운 큰 스님,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중국의 허운 큰 스님께서도 태국에 가서, 태국은 그 나름의 상자부 불교라고 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방콕에 가서 9일 동안 삼매 드십니다. 그래서 방콕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문제가 뭐냐면 9일 동안 삼매 드시니까 몸이 마비가 왔어요. 마비가 와서 일어나지 못하셨다가 그래도 그 스님께서는 워낙 크신 스님이시라 자기는 생에 대한 집착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맡겼는데 다시 몸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상 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경안각지가 오지 않으면 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안각지 다음 당연히 정각지, 삼매에 드는 것이고 그 다음이 사각지, 평정심 얻는 겁니다. 모든 번뇌가 없는 상태, 그게 사각지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발전식 연마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따마 비구니는 그래서 그 깨달음 얻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뭐 신과 인간세 욕망이 완전히 끊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는 엄밀히는 부처님 생애를 제가 했었지 않습니까? 부처님 생애를 해서 아시겠지만
부처님이 세상의 욕망을 다 즐겨보신 다음에 욕망을 항복받으시죠? 항복받으시죠?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자기가 마음을 봤을 때 항복받지 못한 욕망이 있으시면 그건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그 항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복력을 많이 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복력이 기반이 돼야 돼, 모든 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보시면 가장 처음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설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설법 다음에는 천상에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설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행에 대한 설법을 하십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은 어떻게 해서 아라한과를 얻은가에 대한 자기 경험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망이란 거 허망하나, 욕망을 끊기 위해서는 한번 해보신 것 나쁘지 않아요. 예. 근데 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남을 해롭게 해서는 꼭 과보를 받으시니까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불을 섬기던 여인 난두따라 비군입니다. 읽어보고 또 설명드릴게요. 나는 불을 섬기고 달과 태양과 신들을 섬겨왔다. 목욕 예식을 위하여 물에 잠기곤 하였다. 많은 서약을 지키고 머리를 절반 삭발하고 땅에서 자고 해진 후에는 먹지 않았다. 그 전에는 화장하고 보석을 장식하고 향소를 뿌리고 하여 감각적 쾌락을 집착하여 육신을 치장하였다. 이제 나는 바른 신을 가지고 출가하여 무상한 이 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욕망을 뿌리째 뽑아버렸다. 윤회는 끊어지고 모든 요구와 열망은 가버렸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내 마음에 오직 평화뿐이다. 자, 이 난두따라 비구니는 원래 아주 전생에 부처님께 공양을 많이 올린 공덕으로 부잣집에 계속 태어나셨습니다. 이 당시에도 브라만 집안에 태어났어요. 바라문 집안. 근데 바라문 집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예요. 신들께 제사 지내는 것. 그것이 제일 첫 번째 공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사를 지내는가에 따라서 그 공덕이 정해지겠죠. 다만 신들이 많은 만큼 제사 규칙이 까다롭겠죠. 그래서 바라문만 배울 수 있는 그걸 다 배웠어요. 그래서 불을 섬기고, 불의 신이 누구예요? 아그니. 아궁이라고 하죠. 아그니. 그리고 달의 신, 그리고 태양과 그 태양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이랑 다른 신들 다 포함한 신들이에요. 이분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자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종교를 개종합니다. 어떤 종교를 개종하냐면 자인화교로 개종해요. 그래서 자인화교를 개종하니까 어떻습니까? 그쪽은 철저한 무소유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불살생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자고 해진을 먹지 않았다가 바로 자인화교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인화교를 믿다가 이분이 아마 목련존자를 만나실 겁니다. 목련존자를 만나고 그분의 설법을 듣고 발심 출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발심 출가하신 다음에 결국 입바산을 통해서 아라한가를 얻으십니다. 자, 여기서 나오지만 목욕 예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교 문화의 어떤 시작점이 인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문화는 목욕을 굉장히 중요시 하십니다. 근데 목욕 문화가 이쪽에서도 전해져서 고려 때는 목욕 문화가 발달했었는데 조선시대 때 믿었던 종교가 뭐죠? 유교죠. 성리학이죠. 그래서 중국은 목욕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그 당시도 사람들이 잘 안 씻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1년에 몇 번 씻어요? 2번. 네. 네. 설 때, 그리고 추석 때. 그때만 씻었죠. 왜냐하면 중국의 문화가 꼽힌 황하유역 가보시면 그냥 물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럽죠. 그러니까 잘 안 씻어요. 문화가.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문화가 그때는 중심이 되기 때문에 조선시대 안 씻었다. 하지만 고려 때는 굉장히 깨끗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씻는 문화가 왜 나왔냐 하면은 인도에서는 모든 의식 제사하기 전에는 목욕하는 의식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 코로나가 굉장히 크게 번졌죠. 하루에 한 40만 명 나온다고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인도 겐지스강에서 씻는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도 정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씻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비구니 스님이 비판했던 게 바로 오늘 나와드린 이 훈니까 비구니의 바라문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서 부처님 당시에 비구니 스님들이 어떻게 생각했나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물깃는 하녀였는데 귀부인의 처벌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화내는 말에 공포에 시달리며 추울 때에도 항상 물속에 들어갔다. 존귀한 자여, 무엇이 두려워 항상 물속에 들어가는가? 사지를 떨면서도 그대는 심한 추위를 견뎌낸다. 잠깐 끊겠습니다. 이 뿐니까 비구니는 출가하기 전에는 출가하기 전에 전생담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뿐니까 비구니께서는 전생에 굉장히 오래전에 굉장히 오랜 비바시 부처님인가? 그 당시에도 부처님을 보고 발심 출가하셨습니다. 근데 발심 출가해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셔서 삼자에 능통하고 설법을 굉장히 잘하셨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분께서는 교만심이 있었어요. 내가 좀 우월하다. 그래서 아라한가를 못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으실 때 그 마음을 철저히 보셔야 됩니다. 이 부처님 법은 자력신앙이죠. 나를 부처님을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남들을 무시하게 되는 마음이 돼요. 교만심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관세음보살 할 때 모든 걸 바치라고 하죠. 이제 수행하다 보면 교만심이 일어나는 것도 부처님께 바치야 돼요. 바치라는 뜻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염각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걸 못하니까 계속 부처님이 비바시불이 첫 번째 부처님이실 겁니다. 과거 7불 중에. 근데 계속 7번째 부처님이 바뀌는 동안에도 출가를 계속 하지만 아라한가를 못 얻고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심 한국 못 받으니까 어떤 집안에 태어나냐면 하인 집안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아나다 빈디까 급고독 장자. 급고독 장자가 어디에 나와요? 금강경. 네. 사이국 기수국 고덕원. 사이성은 코사라국의 수도입니다. 사와띠 또는 슈라바스티.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그 용어가 한 3-4가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번역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빨리어가 있고 두 번째는 산스크리트가 있고 세 번째는 한문이 있죠. 한문 중에도 음역이 있습니다. 소리 번역이 있고 또 뜻 번역이 있어요. 그래서 사위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일 부자였던 분이 바로 아나타 빈티까 장자인데 아나타 빈티까가 한문으로 번역되면 급고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고독 장자의 하녀였어요. 하녀였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하셨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를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출가를 하고자 하니까 급고독 장자는 신심이 좋으시죠? 바로 출가를 허락해 주셔서 출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행해서 아라한가 얻으셨는데 이런 뿐니까 비구니께서 그 당시 지금도 이제 코사라국이라든가 그쪽 지역이 겐지스강 유역이에요. 그래서 겐지스강 유역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브라만한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도라는 곳은 변화가 없는 곳이에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완전히 똑같을 수 없습니다만 부처님께서 율장에 보면은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우르벨라 가섭 삼형제를 부처님이 제도한 거 기억하십니까? 1년 전에 제가 설법했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잘 안 나시죠? 그 가섭 삼형제 제도할 때 그 부처님 16신통을 부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작년 여름쯤에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설법을 그 16신통을 부리셨을 적에 그런 거래요. 부처님 빨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빨래하는 이야기 보면은 강에서 이렇게 막 분소이를 막 치대요. 부처님도. 분소이가 뭐냐면 원래 스님들이 이런 가사장삼을 수하는 게 아니라 시체에 쌌던 옷이 있습니다. 시체에 쌌던 옷을 이렇게 빨아가지고 입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것을 부처님 손수 빠십니다. 손수 빠시는데, 근데 그 장면이 지금 인도 강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대로 빨고 있어요. 돌 위에서.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인도라는 곳이. 예.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인도에서도 겐지스강에서 목욕하면 뭐가 없어지냐고 하면 내 악업이 없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시바신 아시죠? 시바신 아시죠? 요가 하신 분들 시바신 아실 겁니다. 근데 시바신 머리에 보면은 겐지스강에서 물이 이렇게 줄줄줄 나오고 있어요. 이제 시바신, 그 시바신의 그 인도의 모든 토착 종교가 다 융합이 된 것입니다. 그게 시바신이신데 그 정도로 겐지스강은 인도에 신성시되는 것이고 씻으면 다 모든 악업이 소멸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덕분에 어떻게 돼요?
악업이 소멸된다 믿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얻었다. 40만 명이 나오고 있어요, 매일. 그리고 매일 5천 명이 죽고 있다. 어이가 없죠. 그거를 우리 뿌니까 비구니께서 그 당시에 벌써 비판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238번은 이제 브라만이 뿌니까한테 뿌니까 비구니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복에 뿌니까여 착하고 건전한 행위를 하고 악하고 불건전한 행위를 차단하니 그대는 알면서 질문하고 있다. 노인이건 젊은이건 악한 행위를 하는 자는 목욕제게하면 악한 업에서 벗어난다. 무지하면서 무지한 자에게 목욕제게하면 참으로 악한 업에서 벗어난다라고 어떤 자가 그대에게 설하는가? 일체의 개구리, 거북이, 그리고 용, 악어, 다른 수생동물들도 천상세로 갈 수 있겠구나. 또한 양 도살자, 돼지 도살자, 어부, 사슴사냥꾼, 도적, 사형집행인과 다른 악한 자들조차도 목욕제게만으로도 악한 업에서 벗어나겠구나. 이 강물이 예전에 진 그대의 악업을 씻어낸다면 공덕도 씻어낼 것이니 그러면 그대는 소외자가 될 뿐이요. 존귀한 자여, 그대는 떨면서 항상 물속에 들어가는데 존귀한 자여 그만두시오. 냉기가 피부를 상하게 하지 마시오. 자, 잠깐 끊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하시죠. 예.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 비구니께서도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목욕을 하면은 악업만 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논리에 따르면 공덕도 당연히 씻어내야 되겠죠.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그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미신 같은 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인과법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너무 급하면 방편으로서 써야 됩니다만은 그것도 인과법을 기반으로 한 방편을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사이비교도를 믿던 크리스찬 쪽이었습니다. 그분이 너무 힘든 나머지 자기 아들, 딸을 한강에 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분께서 취대하셨던 분께서 그러셨으면 왜 그러면 자네는 죽지 않았나 하니까 저는 참여하면 됩니다. 신께 참여하면 다 업장이 소멸된다고 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업장이 소멸됐으면 감옥에 가면 안 되죠. 업장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신께 참여한다고 해서 내 죄업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참여하고 내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책에서는 앙굴라말라 이야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앙굴라말라 아시죠? 예, 부처님 당시에 살인자죠. 예, 손가락을 자기가 죽인 다음에 손가락을 목걸이에 걸고 다녔다 해서 앙굴라마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이제 아라한가 얻은 다음에 탁발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살인자가 탁발 오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돌팔매질 당합니다. 그 돌팔매질 당해서 모든 것이 깨져요. 얼굴도 깨지고 몸이 상처가 납니다. 근데 그때 그거에 대해서 그 앙굴라마라는 전혀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참여는 그런 거예요. 내가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진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 참여를 하고 내가 바꾸겠다. 참여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행동을 바꾸겠다는 의지예요.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바꿔야 되고요. 바꾼 다음에 사람들이 욕을 할 때도 자기가 그걸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참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을 지으셔야 됩니다. 마치 한 컵에 소금 한 스푼이 들어가면 짜지만 한 컵에 소금 한 스푼이 들어가면 짜죠. 하지만 1톤의 물에 소금 한 스푼이 들어가면 짜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물이라는 것이 바로 복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업을 크게 지었다고 해도 계속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복을 많이 쌓고 남한테 베풀면 자기가 지었던 악업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사회에서 사고를 예전에 안 좋은 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남한테 봉사활동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용서를 해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안 좋은 일을 했다고 해도 참여를 하고 복력을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그것을 하지 않고 이것도 인과죠. 인과법입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과보를 받지만 그것을 바꾸려는 의지와 복력을 쌓음으로써 그 인과가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참여를 하지 않고 남을 탓하고 신만 믿고 잘못된 전도몽상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인도 똑같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가져왔어요.
씻으면 모든 것이 모든 악업이 소멸된다.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브라만께서 부처님 굉장히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니까 브라만이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존귀한 여인이여 삿된 걷고 있는 저를 고귀한 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 목욕제의 옷을 그대에게 보시하겠습니다. 옷은 그대의 것이고 나는 옷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대가 괴로움을 두려워한다면, 만약 괴로움을 싫어한다면 공개적으로나 비밀리에나 악한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악한 얘기를 만약에 하려 하거나 한다면 날아가거나 도주하더라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대가 괴로움을 두려워한다면, 만약 괴로움을 싫어한다면 여여하신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귀의하십시오. 그리고 계행을 지키십시오. 그대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계행을 지키겠습니다. 저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혈통이 브라만이었으나 오늘 진정한 브라만이 되었으니 선명에 정통하고 진정으로 배다에 정통하며 내적으로 목욕제계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브라만 개송은 부처님 법에 귀의한 다음에 자기가 수행했던 결과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디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했지만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들은 어디에 기록이 돼요? 내 마음에 다 기록이 됩니다. 내 마음에 다 기록이 돼요. 그 내 마음에 기록되지 않은 누군가의 마음에 기록이 돼요. 내 마음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유리 구슬과 같습니다. 하나가 환해지면 다 환해지고 하나가 어두우면 똑같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했던 것들이 어딘가에 다 기록이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는. 근데 마음은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다 알아요. 여러분 삼매 들고 수행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도 다 아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잘못 말한 적이 있는데 염관 제한선사라는 분이 밖을 봤을 때 어떤 스님 두 분이 말을 하는 걸 보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랬더니 어떤 말을 했을 때는 하늘에서 천상계에서 불보살들이 찬탄하는 내용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돼지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검은 돼지 귀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감싸는 걸 봤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염관 제한선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남전보원이 잘못 말했던 것 같은데 염관 제한선사예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 걸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 마음의 흐름에 따라서 주위의 에너지가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선신들이 오냐 악신들이 오냐가 달라집니다. 산신만 해도 여러분들이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어떤 파괴적인 걸 하면은 산신 중에서 어떤 산신한테 가냐면 어떤 고기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산신께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불법에 귀의하고 불법 옹호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산신 중에도 그래도 좀 술과 고기보다는 계행을 지키는 산신님께 귀의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씀씀에 따라서 에너지가 바뀌고 또한 그 마음의 바뀜에 따라서 에너지가 바뀜에 따라서 주위의 선신들이 오냐 악신들이 오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쁘니까 비구니께서는 숨어서도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숨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과거에 했던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참회라고 바꾸면 돼요. 복을 쌓고. 그러면 그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송나라 때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관음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들 오늘 관음 기도를 하시죠? 관음 기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오늘 너는 금나라의 어떤 장군이 쳐들어올 텐데 넌 그 장군한테 오늘 18번의 칼질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전생에 과보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걸 듣고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악한 마음을 낸 게 아닙니다. 아, 내가 과보를 받는구나. 그래서 자기 가족들은 다 피신시키고 자기는 그 장군을 기다려요. 장군 기다립니다. 근데 정말 그 장군이 와요. 꿈속에 나타난 장군이 와서 장군이 솔직히 말을 합니다. 제가 전생에 당신에게 안 좋은 짓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께 제가 죽을 것인데 그거에 대해 저는 당신이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쳐요. 만세에 부릅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장군은 어떤 안 좋은 감정을 품은 게 아니라, 아, 그러시냐고 하고, 칼로 3번 그냥 칼로 등을 한 18번 치고 맙니다. 죽을 것을 넘기는 거예요. 진정한 참회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기도 수행과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자기 이번 생에 받을 과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인과라는 것도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또 이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중국에서 어떤 스님께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혼자 독살이 하신 스님들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름에 풀이 얼마나 많이 자랍니까? 그래서 그 스님께서 토굴에서 혼자 수행하시다가 장칼이라고 있습니다. 낮 중에 이렇게 긴 칼이 있어요. 그 풀이 이렇게 푹 치는데 소리가 나면 노가 나타납니까? 뱀이 목을 딱 쳐들죠. 근데 뱀이 목 쳐들다가 같이 날아갔어요, 목이. 근데 목이 날아가는데 그 뱀이 날아가면서 독사였어요. 독사니까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독사 아닌 뱀들은 도망갑니다. 소리 나면. 내가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나한테 머리 쳐드는 애는 독사예요. 예. 그런데 스님도 인과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순간 섬뜩했답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서 계속 참회도 하고 수행도 하시면서 하셨는데, 다만 그 스님은 자기가 실수는 했지만 수행을 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 16년 지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더래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어떤 남자애가 올라오더래요. 청년이. 16년 지나니까. 근데 그 청년이 올라왔는데 딱 아셨대, 그 스님은. 아, 전생에 뱀이 올라왔구나. 올라왔는데. 그래도 그 스님은 모른 척하고 같이 지냈답니다. 계속 졸랐대요. 같이 지내겠다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지냈는데. 근데 그 어느 날부터인가 이 청년이 칼을 차고 다니래요. 막 품속에. 품속에 같이.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저희야 절이지만 토굴은 그냥 방 하나잖아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수행을 잘 하셨던 스님이시라 그냥 자리에 앉아있고 장자부라 자지도 않고 그냥 계속 참선하시고 이 청년 옆에 두고 잤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칼을 차고 다닌 시점부터는 이게 그 스님이 이렇게 나무 그 집단으로 인형을 만들었어요. 집단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자는 자리에 놓고 자기는 앉아 이렇게 참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같이 자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무의식 중에 칼로 푹 찌르더래요. 집단 인형을. 집단 인형 푹 찌르답니다. 근데 이렇게 집단 인형 푹 찌르고 아침에 깼는데 스님이 살아있잖아요. 그 눈에 있던 독심이 뚝쭉 빠졌답니다. 그래서 인과가 해소됐어요, 서로. 여러분들이 수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인과를 이렇게 받을 것들을 이렇게 작게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처님 법에 따라 수행을 잘 하셔야 돼요. 관세음보살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는지 알아보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좋다. 칠각지랑 그리고 수행의 공덕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수업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